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 심령대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심야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이번 성회에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의 집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전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여러분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무슨 자리요? 앞자리예요. 앞자리에 부어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주 눈이 그냥 광선이 나가듯이 아주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강사님께 집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부흥성회를 맞이하면서 꼭 이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이번 부흥성회를 향한 제 소원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향한 제 소원은 그냥 오늘 본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은 오고 가는 모든 심령대 부흥성회의 가장 오리지널하고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되는 부흥성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흥성회의 특징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근본 부흥성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수문앞 광장 부흥성회인데, 이 부흥성회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성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어느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여러분, 자, 먼저 오늘 이 부흥성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부흥성회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리더에 의해서 주도된 게 아니라 순전히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된 부흥성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게 뭘까요? 자,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려면 조금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침범하면서 무너졌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1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모두 자기 집, 자기 처소로 다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 백성들이 다 집으로 다 돌아가고
안정을 되찾고 난 뒤 7월 1일 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몰려온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요청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마치 집에 울타리가 무너졌듯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었습니다.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마음의 소원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라고 정말 거의 온 백성이 모여 그 안에 몰려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너무도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갈급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토록 오랜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외적인 성벽이, 외적 환경은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갈급함, 내 영혼의 뻥 뚫린 허전함, 이것까지는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갈증, 기근을 경험한 온 백성이 이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중년의 남성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이 부족한 것, 내 인생에서 뭔가가 부족되고 뭔가가 결여된 느낌을 가진 거예요. 본인이 예수 믿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거듭난 건가? 자신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하, 저 한 구절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떡으로만 살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외적인 모든 환경이 구비되어지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내 영혼의 공허함이 끝이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읽고 먹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만족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기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순결한 국밥,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토록 소원하던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지 않아서 그 무너진 담장으로 맹수들이 또 적군들이 대적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문제야. 저거만 되면 저거만 해결되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내 마음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보이는 환경이 가장 최선의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갑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사람의,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떡만으로도 먹을 것 충분히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결국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임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깨닫고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말씀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회였을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성회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성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 율법책에 온통 주의를 기울여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거의 한 6시간 동안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들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죠. 누군가를 목 같지 않게 여기면 그 사람 말을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누구를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듣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어느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느낌, 감정까지 다 읽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통 집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드려요. 말씀 들을 때 이런 분들이죠. 저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돌아봐요. 어디 갔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찾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집중하여 한마디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성회는 어떤 성회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성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냥 쭉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마치 동시통역처럼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강단에서 말씀이 낭독이 되고 그 낭독된 말씀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오늘 구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쭉 낭독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아하, 그거구나 깨닫는 그 순간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발견하는 순간, 와, 주여, 오 주여 탄식하며 회개가 터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눈물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애통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거죠. 내가 진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내가 저 말씀 제대로 진작 알았다라면 이 고생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저 말씀을 몰랐을까? 내가 왜 저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눈물, 탄식의 눈물,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세월로 인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게 아닐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바벨론 70년 그 바벨론 용광로를 통과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경험한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지금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이 되면서 해석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어떤 말씀이 낭독되었을까? 지금요, 모세오경이 쭉 낭독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특별히 저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후회와 이 애통함에 이것이 치밀어 오르게 했을까? 제가 볼 땐 이 말씀들 같아요. 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여기까지군요. 네.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는 보통 신명기 28장을 하나님의 축복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구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겁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떡반죽, 하여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 목록 중에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쉽게 말해 고국 땅에서 흩어져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28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거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고, 그 다음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모든 정황이 말씀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보면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흩으셨고, 끌려갔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어 소위 온갖 고생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70년 동안 본인들에게 이루어졌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낭독되는 그 순간, 그리고 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재해석해 주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이들이 뭐가 치밀어 올랐을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후회와 애통과 탄식이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저 시간들, 이미 잃어버린 저 70년의 세월을 누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상받을 수 없어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떠나 후회스럽다 못해 서러움이 북받친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진작에 이 말씀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시 중에 이런 시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회와 애통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요,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고백드렸듯이 제가 청년 시절에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난 알 수 없고 주님도 안 될 거야 라고 불신앙에 묶여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온 게 이겁니다. 속았다. 내가 저 교활한 속임수 마귀에게 속았다는 그 순간요, 여러분, 제 마음 속에서 이 치밀어 오는 게 있었어요. 후회와 이 통탄의 눈물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에 매이게 만들고, 감정에 매이게 만들고, 또 관계에 매이게 만들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고 괴롭히는 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다 뺏어가죠. 내가 집안에 없으면 대문 열면 다 들어와서 강도짓 다 털어가는 게 바로 도둑입니다. 근데 그 도둑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교묘하게 비진리로 속여서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 다 뺏어갑니다. 다 앗아가 버려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 속에 다 털려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속았던 것, 빼앗겼던 이 모든 것 하나님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 다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기쁨, 자유의 기쁨 누리는 풍성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성회는 또 어떤 성회일까? 기쁨의 성회요, 즐거움의 성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해석이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흥성회가요,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참 여기서 하는 묘미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한 수문학 광장 부흥회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로 끝나고만 부흥성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식욕을 자극한 성회였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식욕을 자극한 성회였다. 자, 여러분, 오늘 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7월 1일 초하루의 역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저 거기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7월 1일 초하루에 이렇게 놀라운 회개도 하고 눈물 범벅이 된 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떼거지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 목적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온전히 채워야 되겠다. 이 말씀의 식욕, 말씀의 욕망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은혜 받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 은혜로 끝이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7번이잖아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야, 이 은혜 더 받아야지. 아멘. 새벽에 또 왔어요. 더 은혜 받았어. 밤에도 또 그 새벽에도. 여러분, 이렇게 7번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이 이참에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만큼은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그 뜻을 제대로 밝히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를 쫙 펴서 어제 읽었던 것에서 계속 읽어나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뭘 하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뭐냐면 초막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초막절 제대로 지켜야지.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지키고 그 다음날 또 성회를 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희가 광야에서 했던 그 고생,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 초막절기에 진짜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야외 노숙을하게 주님 만드셨거든요. 왜?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들에게 꽂혔을까요? 이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치 바벨론 70년의 세월이 광야 40년의 시간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초막절 하니까 광야가 생각나고 바벨론 70년이 생각나면서 이거다 하고 그 초막절을 가장 은혜롭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초막절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1000년 만에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큰 기쁨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인데 특별히 나한테만 걸리는 게 있어요. 마치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딱 내렸을 때 내가 덥석 물듯이 나로 하여금 딱 물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걸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현재 상황과 직결되는 말씀, 내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담이 돼서 견딜 수 없는 그 부분, 그 지점, 바로 성령께서 걸리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딱 걸리게 하는 말씀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만,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만 아주 가슴으로 불처럼 주시는 걸리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회는 어떤 집회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넘어 변화로. 다시 한번요. 은혜를 넘어 개혁으로. 자, 저들이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고 나서 또 성회를 열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계속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여러분, 오늘 이 부흥성회의 열기가 어떤 결실로 나타나느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는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죠. 회개의 열매죠. 그냥 회개하고 눈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우들 또 다른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제가 보면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말씀 들을 때 은혜는 받는 것 같아. 그다음 교회 밖에 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소중하죠.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것보다 은혜 받고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진정한 은혜의 극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를 거 자르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삶의 습관을 완전히 돌이켜서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문학 광장 이 집회의 사람들은요, 물론 며칠이 지났지만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이 쌓여서 결국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잘라버리고 진정한 삶으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가 은혜를 넘어 변화로 연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넘어 우리 내 삶의 습관에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내 그물이 찢어지리라, 오병이어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룡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작정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강사 목사님을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작. 온 교우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다시 뛰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가 갈보리 교회 부흥으로 이어게 하시고 부흥의 물꼬가 뻥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부흥성의 참여와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결박당하여 추호도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과 또한 다시 새 출발하는 은총의 기회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부흥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